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니면 주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재료들 가지고 빛나고 큼직한 하늘의 양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에 대한 어떤 불쾌감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듣던 단어가 아니라 왠지 다른 종교에서 쓰던 단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뭔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단어 속에 숨겨진 내용들은 참으로 좋은 내용이구나 라고 공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이분들이 이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양식을 먹기 전에 이미 그 단어 때문에 마음의 제한과 거리감을 두고 이 말씀을 듣고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만들든지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을 쓰든지 이 단어를 쓰든지 그것은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의 없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읒, 이응, 디귿, 치읓,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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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다음 14개와 아, 야, 어, 여, 오, 여, 우, 의 모음 8개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조합을 하느냐, 어떻게 서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나 신분이나 다양한 그런 환경에 유해됨이 없이 이것은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들이 약속한 그 문자를 가지고 서로의 의사를 서로가 소통하며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장이요 단어입니다. 우리가 대개 불교적인 용어라고 특별히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시중에 들은 염화 시중의 미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시타르타가 설법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구조들 가지고 여러분과 먹을 이 양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또 소용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화 시중이라는 말은 한문 그대로 옷을 들어 우리들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옷을 들어서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은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것이 시타르타가 염화시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처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쌍크리스토를 썼을겠죠. 그것을 중국에서 번역할 때 이걸 옷을 들어 지금 대중들에게 보여주겠구나. 그것은 우리 중국 한문으로 염화시중이야. 우리는 그저 한문을 사용하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옷을 들어 대중에게 보여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염화시중으로 줄여서 뭔가가 좀 더 무게감 있는 언어로 사용해 왔죠. 대중들 앞에서 설법을 하던 부처가 갑자기 중간에 꽃을 들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일이 벌어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들도 많은 당혹감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았던 것처럼 아마 이 부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멋진 말을 하다가 옷을 들어 자기들에게 보여주는 그 부처의 모습에 당혹감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스승님이 말을 멈추고 갑자기 꽃을 든 이유가 무엇일까? 꽃으로 스승님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스승님은 아마 우리에게 꽃으로 숙제를 내신 걸 거야. 스님이 생각하고 계신 정답은 무엇일까? 그 앞에 있던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당혹감과 함께 부처의 속내를 짐작하느라고 머릿속이 분주할 때
유독 가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만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그저 꽃을 보고 웃습니다. 가섭의 미소를 본 부처는 오조홍인이 글자도 모르고 절의 신분꾼에 불과했던 행능을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한 것처럼 꽃을 보고 그저 멍 때리면서 멍하게 웃고 있는 가섭을 깨달은 자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부처의 후계자로 세계에서 가사를 벗어서 그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의 후계자가 가섭이 됐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섭을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저 꽃을 보고 멍 때린 그 미소를 보고 저는 저놈이 저 수많은 대자들 중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깨달음을 가진 자야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마시중의 미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알고 계시겠죠. 부처는 왜 가섭을 깨달은 자? 이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주인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가섭을 깨달은 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 거꾸로 질문하는 게 낫겠지요. 부처가 꽃을 들었을 때 가섭만 얼굴에 미소가 번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섭의 몸과 마음이 오직 그 꽃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꽃을 보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저 부처가 갑자기 설법 중에 꽃을 들어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려고 머리가 빠개지도록 분주한데 오직 가섭만이 그 자리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꽃을 향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눈은 꽃을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처의 속내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부처의 속내를 읽으려는 제자들의 눈에 그 아름다운 꽃이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들의 몸과 마음 사이에 가슴을 빼놓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가. 하늘이 내려와 땅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분과 하나가 되는데 몸과 마음과의 사이가 하늘과 땅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들이 어찌 자기 삶의 주인이며 깨달은 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 가섭은 꽃을 보고 그저 아름다워서 웃은 것입니다. 길을 가다 어린아이가 예쁜 꽃을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죠. 부처가 들고 있든 아이가 들고 있든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것. 그래서 눈이 꽃으로 향하면 마음도 꽃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섭. 그는 몸과 마음이 오직 꽃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만물과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신이 눈이 보시기에 피조물을 향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피조물로 향하여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피조물인 아담을 향해 갔을 때 그의 하나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 바로 미소. 그 미소가 바로 염화시중의 미소가 아니었던가요? 그 미소를 인간들이 글로 표현하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그는 진정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우주의 또 다른 주인이고 또 다른 가섭이 될 것입니다. 진짜 나만이 진짜 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세계는 나를 진짜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휘어잡는 아름다운 세계, 멋진 세계, 근사한 세계, 진짜 세계와 함께 하려고 몸을 움직일 일입니다.
진짜 세계를 향하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몸이 함께 따라 움직일 때 여러분은 진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을 볼 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삶의 행위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내어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